네,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미안한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좋은 곳에 나 혼자 있어서 이 세상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저 세상에서 나를 그리워하고 또 슬퍼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에게 돌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천국이 좋은 곳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는 이곳에 내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왔기 때문에 감사하면서도 미안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참 좋은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슬픔을 당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가족을 잃은 슬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좋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에 관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천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한 무절 따라 합시다. 천국은 아버지의 집이다. 성경이 이제 천국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낙원이라 파라다이스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슬픔과 고통도 있지 아니하고 풍성하고 살기 좋은 그야말로 낙원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우리 요즘에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하늘 보좌 환상이 나오죠. 하늘 성전이 나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늘 보좌,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의 집. 여러분, 왜 하필이면 천국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품어주시는 가정과 같은 곳이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한 가정의 대표일 때가 많죠. 옛날에는 이 문패에 아버지 이름을 주로 많이 달았습니다. 물론 엄마 이름도 함께 달았던 것도 이제 그런 집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영화 이제 친구라는 영화 있죠. 곽경택 감독이 이제 만든 영화라고 하는 친구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그 고등학교 학생으로 나오는 유고성 씨와 장동건 씨를 선생님이 때리잖아요. 그렇죠? 옛날 선생님들은 아마 이 자리에 저나 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우리 남자분들은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한 번쯤 선생님한테 만져봤을 거예요. 그때 선생님들이 꼭 손목시계를 꼭 풀고, 그 다음에 이제 한대 이제 때리죠. 그때 그 영화를 보면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렇게 물으면서 때립니다.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왜 잘못한 학생 때리는데 아버지가 뭐 하냐고 왜 물어보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생각하면 이게 사실은 외국 사람이 보면 이게 상황이 안 맞잖아요. 이 시츄에이션이 좀 이상해요. 왜 아버지를 얘기를 합니까?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길래 자식 교육을 왜 이렇게 시켰냐 라고 아들의 잘못을, 자식의 잘못을 부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한 가정을 대표하고 자식들을 잘 돌보고 교육시키고 책임져야 되는 분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서는 아버지가 굉장히 무섭고 엄격한 분,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불리우는 그 단어가 별로 이렇게 호감 있게 다가오지 않을 분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성냥팔이 소녀라고 하는 안데르센 동화가 있죠. 거기 보면 이 소녀가 성냥을 팔다가 못 팔아 가지고 밤이 저녁이 이제 됐는데도 집에 안 돌아갑니다. 왜 안 돌아가죠? 집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집이 있는데 안 돌아가는 이유는 집에 가면 무서운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날 팔아야 될 성냥을 다 못 팔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길거리에서 죽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그 당시 아버지가 얼마나 엄격하였는가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집은 정겨운 곳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자식도 맞이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둘째 아들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네?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 그러질 않나? 그 유산 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호랑방탕하지 않습니까? 있는 재산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벤처기업 해가지고 성공해서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 놈이 여러분 그야말로 추락했을 때, 바닥을 쳤을 때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이 있도다, 일꾼이 있도다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얘기를 합니다. 그 둘째 아들에게서의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집은 풍성한 곳이고 그에게서의 아버지는 내가 지금 돌아가도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한 가닥 믿음을 갖고 가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김현성 시인이 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앞부분을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자분들, 아버님들, 세상에서 각자 하시는 일이 다 다릅니다. 네. 근데 집에 돌아오면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래요. 이 시인에 따르면,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난로에 불을 피우기도 하고 아이가 타고 노는 그네의 작은 못을 박아서 잘 탈 수 있도록 고쳐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것들은, 자녀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는 어린 아이들을 책임지고 이끌고 돌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저는 이 시를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품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을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 품에 안아가지고 걸어가고 데려가고 그리고 침대에 누이듯이 우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교회에 다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일생이란 무엇인가? 이 땅에서는 교회에서 아버지 집에 거하다가 죽으면 저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일생일 것입니다. 호스피스 사역의 대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은 한 집에서 더 아름다운 집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넘어서 소망이 있는 까닭은 바로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아버지의 집에서 살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천국을 아버지의 집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한 거할 곳, 거처가 있답니다. 여러분, 천국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내가 거할 곳이 내 자리가 없으면 그 천국이 그림의 떡일 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천국에 우리가 거할 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자리 싸움입니다.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리를 위해서 크고 작은 싸움을 하기도 하죠. 전망 좋은 카페에 가면 가능하면 그 전망을 바깥 경치를 잘 볼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려고 합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그 콘서트 좌석을 구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줄을 서서 티켓을 구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자리 싸움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이 본당에 어떤 자리가 자기 자리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여기 내 자리니까 비켜달라고. 네, 좀 뭐 비켜달라고 얘기하시는 것까지는 이야기했는데요. 네, 그렇게 부탁하실 때는 좀 겸손하게 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면 또 그때는 오늘은 다른 데 가서 앉으라는가 보다라는 생각하시고 다른 데 앉으셔도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리 싸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상은 가만히 보면 자리 싸움을 하는 세상이에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여러분, 비둘기호라고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KTX가 있어서 하도 빨리 가지만 옛날에는 제일 빨랐던 기차는 새마을호였어요. 그 다음은 무궁화호고요. 마지막에 비둘기호예요. 비둘기호. 옛날 제 20대 때 한번 타봤던 기억이 있어요. 비둘기호. 2000년까지 운행하다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둘기호가 운행됐던 시절의 한 이야기입니다. 자, 역대합실에 여러 승객들이 있습니다. 안내방송에 나옵니다. 지금 새마을호가 지금 역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새마을호에 탈 승객들은요, 그 안내방송 듣고 천천히 여유있게 걸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둘기호가 들어옵니다 라고 방송하면 그 방송 듣자마자 사람들이 뛰어간답니다. 죽자사서 준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많이 타보셨군요. 비둘기호는 지정좌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서가려면 너무 다리가 아프고 힘드니까 뛰어가가지고 내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새마을호가 좋은 까닭이 뭡니까? 빨라서 좋지만 내 자리가 있어 좋은 겁니다. 천국이 좋은 까닭이 뭡니까? 내 자리가 있어 좋은 겁니다. 그 내 자리를 누가 마련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좋은 콘서트 가려면, VIP석 가려면요, 여러분 돈 많이 듭니다. 야구 가려면 하려고 해도 돈 많이 듭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취미가 야구 직관이래. 난 맨 처음에 직관이 뭔가 헷갈렸어요. 직관이 뭔지 아세요? 직접 관람의 약자래요. 직접 관람. 거기 가면 정말 좋은가 봐요. 그 돈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천국의 내 자리는 우리가 돈을 내서 산 겁니까? 여러분, 인터넷에서 경매에서 산 겁니까? 아니요. 누가 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 내가 거할 처소가 생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14장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어요. 이 말을 3절에 또 한 번 해요. 3절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한다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신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14장을 읽고 있는데요,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이 5개의 장은 예수님이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체포되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말씀이에요. 13장에는요 세족식이 나와요. 14, 15, 16,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 사역,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라는 이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집에 거처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천국을 간 성도가 3가지 놀란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천국에 간 성도가 3가지 놀란대요. 3가지. 첫째는 천국에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천국에 전혀 올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더래요. 마지막 3번째는 내가 천국에 와서 놀란대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 이야기가 저는요 옛날에 꾸며낸 얘기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근데 꾸며낸 얘기 아니라 누군가 한 얘기예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아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의 가사를 썼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했던 말이에요. 이분은요 18세기 영국 성공의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 되기 전에 이분은 정말로 악질이었어요. 노예무역을 돕는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그렇게 정말 온갖 나쁜 짓 하며 살아가다가, 노예무역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가 회심합니다. 그래서 쓴 가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왜 3가지 놀라는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 정말 착한데, 천국에 갈 사람인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저 사람은 너무 못됐어, 너무 나빠, 절대로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거야. 그런 인간의 판단이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은혜를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옥에 누가 갑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 누구입니까? 죄 지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지옥 가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갈까요? 죄 안 지은 사람이 갑니까? 착하게 산 사람이 갑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천국 가는 것 여러분 다 확신하십니까? 왜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착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출세했기 때문에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는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셨군요. 이 회개가,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동양의 사상은요,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요.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세요. 믿으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고, 그거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갔습니까? 예수 믿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가족이 계십니까? 그분들이 여러분보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아직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윤리적으로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보다 훨씬 착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천국 복음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저렇게 좋은 천국에 우리 함께 가자, 나 혼자 가서 너무너무 아까운 그 천국에 가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11월 29일 금요일 날 전도 간증 집회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회개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가족, 친구 위 기도하십시오. 그분 이 자리에 데리고 나오십시오. 천국 복음 듣고 회개하여 우리가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는 축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영적 의미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서기 좋아하는 도마가 얘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목적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목적지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조금은 불만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번 절 따라 하십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요한복음에서 7번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한 말씀이에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세 가지 길, 진리, 생명이 독립된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 가운데 강조점은 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입니다. 아버지께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운전하시는 분들 내비게이션 아마 다 사용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목적지를 입력하면 하나의 길을 보여주지 않고 몇 개의 길을 보여줍니다. 첫째, 시간적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 두 번째, 거리가 짧은 길. 세 번째, 통행료를 내더라도 고속도로처럼 길이 잘 닦여진 길로 갈 수 있는 길. 몇 가지를 제시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하는가? 가장 빠른 길을 택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장 빠른 길보다 더 우선해야 할 길이 있죠. 어떤 길일까요? 안전한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생명길입니다. 때로 우리가 빨리 가려고 버스 전용 차선을 침입할 때도 있습니다. 불법이죠. 과속할 때도 있습니다. 갓길, 불법 운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빨리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딱짓대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벌금 내면 그만이지만 인생길에 있어서 내가 빨리 가려고, 내가 원하는 것 빨리 얻으려고, 내 욕심 채우려고 빠른 길 가다가 망하고 그리고 죽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생명의 길이어야 됩니다. 진리의 길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이르는 예수라는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벌써 1년이 다 돼가네요. 작년 2018년 12월 31일 2018년 마지막 날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한 정신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 한 의사가 희생됐습니다. 강북 삼성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고 임세원 교수입니다. 여러분, 그분 연결식에서 아들을 떠나보내는 어미가 정말 가슴 뭉클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미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비통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아들아,
바르게 살다 가줘서 고맙다. 왜 고맙습니까? 바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너 남보다 더 부자로 더 잘 살아서 그래서 고맙다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너 박사 되고 의사 되어서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살다 가줘서 고맙다라고 했습니다. 이분을 죽인 분은 그 정신병 환자는 10월 달에 2심에서도 25년 구형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환자가 원래는 스케줄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찾아왔을 때 이분이 맞아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을 칭찬합니다. 어떤 분이 그분 장례식 때 참석했었던 한 의사가 얘기를 하더군요. 이렇게 환자가 많이 찾는 의사 장례식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단순히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돈 많이 벌고 대접받는 그런 직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정말 바르게 살고 정말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그 의사들이 정말로 진리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정말 감동받는구나.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사람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재능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깊이 있는 사람입니까? 때로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불법과 편법을 일삼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버지 집에 반드시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때로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요, 우회로를 돌아가는 길을 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탈출 경로입니다. 그럼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과 이곳에 머물고 있었었는데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은 가장 짧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길로 하나님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광야길로 우회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회하는 길이 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안에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든 좌절, 나의 낭망, 하나님 왜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늦더라도요, 돌아가더라도 살아야죠. 차 운전할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저 길로 가면 죽는 거 뻔히 알면 돌아가잖아요. 저 길로 가면 사고 날 거 뻔히 알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인생길은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이 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어느 길이 살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길이 살 것 같아, 이 길로 가면 다 잘 될 것 같아, 성공할 것 같아, 가보니까 망해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이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길로 가면은 잘 될 것 같은데 가보면 사망한다고요, 죽는다고요, 살지 못한다고요, 쫄딱 망한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때 의의 길이랄 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righteousness, 의로움이라고 번역되지만 원래 의미는 뭐냐면 바른 길이에요. 어떤 바른 길일까요? 광야를 가면 목자들이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길로 가야만이 쉴만한 물가가 나오고 어떤 길로 가야만이 푸른 초장이 나오는지 오직 숙련된 목자만이 알고 있어요. 그 길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우리가 서로 갈 때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선택을 합니다.
그런 선택 때문에 선택 장애, 결정 장애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믿으시면 모든 이 세상의 길 가운데에서 살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가 그 음성 들으면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남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자 3명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된대요. 그렇죠? 첫 번째는 엄마 목소리. 어릴 때는 어머니 목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어머니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둘째는 뭐죠? 아내 목소리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고 하죠. 그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요, 때때로 그렇게 내비게이션 여자의 목소리를 잘 듣고 가도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엄마에게 효도할 사람 뭐 보이지 않으십니까? 돌아가셨지만 또한 제 아내의 말씀도 제가 잘 듣고 있고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의 말씀을 또 잘 듣는데 몇 년 전에 통영과 거제도에서 길을 가는데 이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여자의 음성을 따라 제가 잘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웬걸 막다른 길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난 말 잘 들었다니까요. 잘 들었어요. 그 길대로 갔어요. 그런데 막다른 길이 나왔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낭패를 봤을까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매일같이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를 해야만이 내가 가야 할 안전한 길이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만이, 매일같이 들어야만이, 매 순간 들어야만이 우리가 살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왕년의 신앙 경험 가지고 내가 왕년에 우리 하나님을 믿어봤다, 그 왕년에 가지고 업데이트되지 않은 신앙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매일 주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인공지능이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이 세상에서 살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긴 터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3가지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터널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창문을 닫아야 됩니다. 둘째, 라이트를 켜야 됩니다. 셋째, 이 터널 안에서는 추월하거나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를 영적인 진리로 적용해 보자면 이렇게 된다는 걸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길, 시련의 길을 갈 때, 터널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암흑길을 지낼 때, 첫째, 우리는 세상을 향한 창문을 닫았고 오직 내 안에서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라이트를 켜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에 따르면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등불이고 내 발에 빛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날 때에는 과욕해서, 욕심이 없어서 추월한다거나, 빨리 이 터널을 지나고 싶어서 추월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걷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총도임을 깨닫고 그 주님은 반드시 나를 이 터널 끝에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면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저 하늘에, 저 푸른 하늘에 밝게 떠있는 태양과 그 하늘을 여러분들은 똑똑히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나가시기,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직 진리의 길이시고 생명의 길이신 주님만이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이르는 길임을 깨닫고 그 길을 올곧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